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뭐 부족한 것은 없으십니까? 두 번째 인사는 안 하시네. 제가 왜 그렇게 인사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든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설문조사를 하면은 가장 많은 성도들이 선호하는 시가 바로 이 시편 23편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그러면은 시편 23편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시편 23편을 가장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 때문에 이 시편 23편 말씀을 아주 좋아하는 줄로 압니다. 굉장히 목가적이고 굉장히 서정적인 그리고 굉장히 따뜻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시를 쓴 그 핵심은 어떤 그의 낭만적인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 시를 쓴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마음으로 이 시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를 읽을 때 이 시인이 본래적으로 이 시를 쓴 그 목적과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를 우리가 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첫 시작은 여호와는 이라는 말씀으로 이 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은 그 삶에 있어서 삶의 그 주어가 늘 하나님이었어요. 대부분의 인생,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사실 삶의 주어가 나입니다. 내가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어예요. 그러나 다윗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요 신앙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윗은 그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여호와가 그의 삶의 주어였어요. 그가 늘 말하고 싶은 거, 그 입에서 나오는 첫 번째 단어는 여호와라는 것이요. 이 점에 우리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시편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째, 우리 인생에 알아야 될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지식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다윗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유치원 때부터 배움을 시작합니다. 대학교 또 대학원까지 가서 심지어 박사학위까지 받으면서 우리가 참 많은 공부를 합니다. 많은 지식을 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알아야 될 가장 기초적인 지식, 그것은 여호와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인생이 알아야 될 지식의 배움의 가장 첫 번째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은 오늘 이 시편을 대하기 전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언젠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인영 전도사님 때 설문조사를 했어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학생들이 써놓았는데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달과 같은 분, 뭐 이런 대답도 나오고 나에게 친구와 같은 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대답들이 나왔더라고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참 다양하게 많은 표현으로 묘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라고 묘사했던 데에는 다윗이 어린 시절
소년 시절에 목동으로서 살았던 지난날의 삶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면서 많은 시간들을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아요. 뿐만 아니라 양은 또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묘사할 때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묘사했다는 사실입니다. 목자는 어떤 분입니까? 목자는 어떤 존재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목자는 양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전적으로 양을 위해서 있는 존재, 그가 바로 목자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자는 양을 위하여서 존재하는데 심지어는 양을 살리기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거는, 목숨을 버리는 존재, 그것이 바로 목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양된 우리를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마지막에는 심지어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양된 인생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버리셨던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 알아야 될 첫 번째 지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지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은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은 인생이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나는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왜 수많은 묘사 대상이 있는데, 짐승 중에도 많은 짐승이 있는데 나는 사자입니다, 나는 곰입니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굳이 양이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양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양은 어떤 존재인가? 양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무기나 어떤 그런 체력이나 그런 어떤 방어 수단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 아주 연약한, 아주 취약한 존재다 하는 거예요. 나는 양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핵심에는 나는 아주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자기 인식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양처럼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무기도 아무 방어 수단도 최후에 도망갈 수 있는 빠른 발도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양입니다. 이빨도 없죠. 공격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격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방어 체계라도 있어야 되는데, 예? 튼튼한 뭐 갑옷 같은 어떤 뭐 비늘이나 혹은 고슴도치 같이 침으로써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심지어 보호색도 없어요. 하얗게 털이 나가지고는 멀리서 봐도 눈에 딱 띄어요. 이도 저도 안 되면은 36개 주랭랑이라고 도망칠 수 있는 빠른 발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빠른 발도 없어요. 몸은 띠뚱띠뚱 해가지고, 예, 빨리 달리지도 빨리 걷지도 못해요. 한 번 또 쓰러지면은, 넘어지면은 잘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양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 나는 양과 같이 연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인식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양은 어떤 존재인가? 그러면 이렇게 공격 무기도 없고 방어 수단도 없고 빨리 도망갈 수 있는 발도 없는 양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존재는 그냥 지상에서 멸종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우생학적으로 우리가 다윈의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존재는 완전히 지상에서 사라져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이유는 목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양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목자가 그 곁에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양이라는 존재는 전적으로 그 생사여탈, 생사화복을 그 목자에게 의존해 있는 의존적인 존재다 하는 거예요. 살고 죽는 거, 그 다음에 편안한 거, 또 그렇지 못한 거, 화복, 이 모든 것이 목자 손에 달렸어요. 목자와의 관계 속에 목자 곁에 있느냐 없느냐 이런 데 달려있다 하는 것이죠. 목자가 곁에 있기만 하면은 아무리 강한 사자나 곰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목자가 지켜주고 보호하고 돌보기 때문에. 그래서 전적으로 목자에게 의존해서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양이라는 존재입니다. 세 번째로 알아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 중에 하나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하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시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듣는가 하면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 말씀을 듣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어떤 식으로 이해하십니까? 내 삶의 모든 환경이 아무 문제가 없고 정말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만 인도받는 그런 태평성대함, 풍족한 삶, 여유로운 환경, 여러분이 그런 것들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다윗의 삶을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많은 부족함 속에, 얼마나 열악함 속에서 시달리면서 살았습니까? 사울 왕의 그 추격대를 피하여 다니느라고 얼마나 많은 세월을 그 숱한 고생 속에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심지어는 제사장한테 가서 하나님의 전에 올려드렸던 진설병 물려나온 거 그것 가지고 배를 채웠었던 굶주린 시절도 있었고요.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통하여서 목숨이 위험해지고 왕위를 빼앗기고 도망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도 겪었습니다. 다윗이 실제적으로 편안하고 안락해서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 속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말씀하시므로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 때에 맑은 시냇물과 푸른 풀밭만 생각하는데 다윗이 이 시를 쓸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는 것도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해서 부족함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 그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유는 목자가 내 곁에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것은 환경적인 조건적인 면에서의 안락함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론적인 관점에서의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나 사이의 관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고 있고 나는 그부 여호와의 양으로서 살아가는 이 관계 속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존재론적인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환경은요,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나도 늘 부족함이 있게 마련이에요. 여러분이 보실 때 참, 저 사람은 어쩜 저렇게 복이 많을까? 정말 저 사람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 건강도, 인물도, 재산도, 자녀들도 아무 부족함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은 정작 뚜껑을 열고 들어가 보면은 부부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남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부족함이 없어 라고 보여도 그 내막에 들어가 보면은 다 부족함이 있는 것이 이 땅 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조건과 환경을 체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만족,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이 많아지면 우리가 정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지요. 더 크고 좋은 아파트, 더 비싼 차를 타면 행복해질 것 같지요. 며칠 만의 행복이에요. 그 다음에는 며칠 지나고 나면 그것이 아무 기쁨과 즐거움이 되지 못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지. 우리의 욕망은 끝도 없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이 만족감, 이 행복감,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목자와 양된 관계 속에서 그 관계론적인 측면에서 존재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말한 거예요. 환경적인 것이 아니고 심리적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왜 똑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다윗과 같은 만족감이 없을까요? 우리는 늘 결핍감, 늘 부족감, 또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은근한 원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품고 살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첫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냥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른다. 왜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로만 듣는 거하고 같이 살아보는 거하고 틀려요. 여러분, 오늘날까지 예수를 몇 년간 믿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 예수님과 몇 년을 같이 살아보셨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며칠이나 같이 살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살아보지 않고서는 잘 몰라요. 그렇게 친한 친구라고 생각해서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여행을 가서 며칠 같이 살아보니까, 며칠 지나보니까 10년, 20년 동안
사귀면서 다 안다고 생각했던 그 친구의 모르는 면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살아봐야 알아요. 진면목은.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어요. 믿기는 하는데 종교적으로 어떤 신뢰의 대상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과 같이 살아보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너무너무 좋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좋은 목자로서 양을 위하여서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하시는 가장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복 흘럼에 제가 웨슬레이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한번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국을 피해 혁명으로부터 구한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인생의 우여곡절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는 수십만 킬로미터를 다니며 설교와 전도를 해서 영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위대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사역 초기 미국의 선교사로 갔다가 완전히 낙심한 나머지 풍랑 있는 바닷가에서 벌벌 떨기도 했습니다. 그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와 그와 대조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지나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임종 직전에 있는 힘을 다하여 일어나 앉아 1분 동안 가족에게 했던 말은 아직도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 말을 전하고 싶다. 우리 가족에게 가장 좋은 것은 정치를 어떻게 하고 경제는 어떻게 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말하기를 마친 요한 웨슬레는 다시 자리에 누운 뒤 마지막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웨슬레의 마지막 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좋게 여기는 그것을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구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 제목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시콜콜하는 한 가지, 두 가지 지역적인 거 우리가 구하지 말고 제일 큰 거, 제일 핵심이 되는 거,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은 나머지 지역적인 것은 다 따라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더니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군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목자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여호와 그 목자만 나와 함께 계시기만 하면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 내가 연약한 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 목자 되신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부족해요. 여호와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내 문제지요. 나의 문제예요. 그럼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나는 양이기는 한데 내가 자꾸 사자나 곰처럼 살라고 해요. 내가 뭔가 힘을 가지고 내 주도적으로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내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려면은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양으로, 여호와의 양으로 자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양으로 살지 않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챙겨주시고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남의 집 양은 돌보지 않는 거예요. 목자는 자기 양만 돌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사항은 내가 정말 여호와의 양인가? 여호와의 양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여호와의 양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만이 그 목자의 양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호와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가 하는 거예요.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수금을 타요. 다윗도 수금을 아주 수준급 실력 연주자였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수금을 연주하면은 양들이 우리 목자님이 내 곁에 있구나 라는 것을 수금 연주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안심을 해요. 목소리로 늘 양옆에서 소리를 내면 목이 다 쉬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수금 연주를 통해서 내가 내 곁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요, 시력이 굉장히 근시 아니에요. 한 3m 앞까지밖에 못 봅니다. 그 멀어지면 못 봐요. 사자나 늑대가 잡으러 오는데도 못 봐요. 그러니까 늘 이 귀를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목자에게 귀를 열어놓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하려면은 우리 귀를 여호와의 그 음성에 듣는 귀를 늘 열어놓아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떠나기 전까지는. 문제는 우리가 여호와의 양이 되지 않고 여호와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불순종하고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귀를 오직 여호와의 음성에 한순간도 우리가 닫아놓지 말고 늘 열어놓고 귀 기울이심으로 말미암아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시면서 내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판에서 많은 시간들을 양들을 치면서 살았던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한 마리 연약한 양으로 묘사하면서 또한 하나님은 자기의 목자된 것을 고백하면서 그러므로 자기에게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늘 함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내가 여호와의 양으로 살아가는데 아무 빈틈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이 내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